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도 혼란스럽고 시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대의 기독교 신자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TV나 책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답을 들으시겠습니다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답,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은 그 물음에 대한 귀중한 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책 제목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것.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가죠. 요즘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겠다라고 작정한 이방 민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이 계약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키고 순종해야 할 법 10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끝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열심히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건축을 끝낸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를 향해서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의 성막에 관한 기록을 보면 좀 특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 성경에 성막에 대한 기록 분량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면 하래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만큼 두꺼워요. 신자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것도 아주 적은 지면에 간단하게 기록하고 마십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성막 기록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지면을 할애하십니다. 성막에 대한 기록 전부를 좀 폭넓게 다 합치면은 성경 전체의 약 5%의 분량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엄청나죠?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해서 하시는 지시가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굵은 줄기만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담당자들, 이스라엘에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알아서 하도록 맡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버릇없는 말로 하면은 미주알, 고주알 일일이 다 간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막 건축, 또 성막의 기구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조나 설계뿐만 아니라 성막 건축 재료는 이렇게 하고 그 공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라고 하나님 지명을 해주세요. 기구들 배열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성막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봉헌 날짜를 언제로 하라고 그것까지 지시를 해주십니다.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자세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시는 것을 볼 때에 당장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성막은 기독교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은 성막에 대해서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실 정도 되면은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증명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성막 건축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제 출발하라. 성막 건축만 끝나자마자 곧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막 준비가 끝났으면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길을 갈 때에 성막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지난주도 또 지난주도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예배당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는 성막은 어떤 곳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란 내가 여러분들 중에 거할 곳이다, 살 곳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곳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편하게 말씀을 하면은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실 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이 그런 곳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충만했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라는 것을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막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9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겠다,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싶을 때에
찾아가면은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막이고, 신자들이 궁금한 문제가 있을 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성막이다. 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하고 실망하는 일이 있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에 찾아가면은 슬프고 속상하고 힘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성막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삶을 지도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멈출 때가 되면 한참 가다가 이제 쉴 때라든지 다른 일이 있어서 멈춰야 될 때가 있으면은 구름 위에 행하시던, 성막 위에 행하시던 구름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성막을 똑똑히 쳐다보았어야 했습니다. 아차 방심하다가는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다닐 때에 너무도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 3학년이나 4학년 되었을 때인데, 이제 학생 수는 자꾸 늘어가고 교실은 모자라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후반이라는 것이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날은 오후반이었는데 한 10시쯤에 학교 운동장에 놀러 갔습니다. 한참 잘 놀다가 교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다른 애들이 다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반인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식겁을 냈습니다. 집으로 뛰어가는데 숨도 안 쉬고 단숨에 쫓아가는데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펑펑 울면서 어머니께 빨리 가방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을 개근을 했는데 그때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만 뜻밖의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오후반이잖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아직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속았는데 잘못 알았는데 거기서도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성막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민수기 9장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예고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계속 구름이 가만히 계실지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하루에 한 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계속해서 성막을 쳐다봤어야 됐었습니다.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년 있었던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있었는데 1년 뒤에 떠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리고 매 시간 성막을 쳐다봐야 됐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요.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은 압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은 아니다. 어디에든지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신자들은 압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성전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든 신자들은 다 압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성막에 있겠다. 여러분들이 성막으로 오면은 내가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총리로 있을 때에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제거하려고 공작을 꾸몄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처형한다. 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이 새로 생긴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파괴되어서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의 기록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멀리 있는 성전 900km, 1000km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다 파괴되어서 건물은 없고 빈틈만 있는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 개연성, 가능성도 충분히 알면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사자굴 위기에서 지켜서 보호하신 것은 물론이고 시대에 시대를 이어서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의 기록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말하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에 기독교 신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걸어갔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항상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푸념이 아니라 참으로 못난 인생이지만, 못난 하나님의 종이지만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은 나라,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특히 우리 젊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걱정, 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런 시대를 살아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답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나라, 시대를 그러나 아주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